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두모문에 기록된 말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배는 바다에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바다를 벗어나 산으로 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없으니, 지도자가 없으니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세상은, 지도자가 없는 세상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인 것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 조장님도 기도하셨지만 각각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의 환경 가운데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눈으로는 안 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려도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내가 교회는 안 나갔는데, 아니 뭐 교회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헌금 생활을 해. 근데 이건 마음은 물질 있는 곳에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배를 다 드리는데요, 물질 드리는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부터. 그래서 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내가 직접 헌금위원들의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안 해도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물질도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바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시려고 젖되자마자 하나님 제단에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도 음성을 못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친히 부르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구별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님 부르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성장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대화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중단되면, 오랫동안 안 만난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면 목소리마저 잊어버려. 내가 가물가물한데 또 혹시 누구니? 야, 내 목소리도 잊어버렸냐? 너무 오래 안 들으니까 친했던 친구 목소리 잊어버려. 서운하잖아요. 야, 그런다고 내 목소리도 잊어버려?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생활 안 하면 교회가 서먹서먹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먼저 되기는 했는데 나중된 자에게 추월당하지 말고, 먼저 됐으면 나중된 자들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는 걸 이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방해를 받는다고 했죠.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 온다든가, 아니면 일가 친척이 뭐 어떻게 보면 딱히
전화 내용 보면 그렇게 지금 딱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한 전화를 지속적으로 오래 끌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내용이 길어져. 기도 방해예요. 그렇죠? 꼭 다음에 해도 될 일을 지금 그냥 늘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정상 들어주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내가 못 나가버려. 이게요, 방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나를 기도하는 장소에 못 나가게 지금 얘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근데 걔도 그렇게 쓰임받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기록돼 보니까 하나님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 가정에 지금 가문을 소개를 해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그 아내 두 사람을 소개를 해요. 한나와 브닌나를 소개하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본처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후처를 드린 거야. 이 후처가 자식을 덜렁 낳아버렸어. 그러니 자식을 딱 낳는 순간 그때는 본처를 갈구해요. 거기 보니까 격동시켰다 그래. 격동시켰다. 얼마나 갈구되는지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거야.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뭐하러? 기도하러.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시고 브닌나에게 한나를 괴롭히는 역할을 주셔서 브닌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야. 애도 못 낳은 것이 무슨 본처라고. 나 봐라, 후처지만 애 하나 떡 나눴잖냐.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날마다 거짓을 하는데.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낯설에 취한 줄로 착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내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냥 사는 게 아니요. 서울대학교 나왔어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쓰실 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없이 방해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지금 기도 시간에 방해받는 분들이 있어. 여기 나오려고 했어. 못 나와.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마귀는요, 나를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해요. 이걸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딴 생각하지 말자. 첫 번째를 이기고 왔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야야야, 나 오늘 9시에 교회 금요 기도에 있어. 미안하지만 너희들 밥 먹고 니들이 설거지해. 그리고 왔어요. 엄마 설거지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했는데, 알았어, 내가 갔다 오면서 허든지 어쩐지 간에 일단 나는 교회 기도 시간에 가야 된다니까 하고 뿌리치고 왔어요. 와서 생각하니까 오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보세요. 아이고, 애들 주려고 내가 수박을 썰어놨는데 내 걔들한테 이게 수박을 썰어놨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와버렸어. 그러니까 여간 생각해보니까 아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막 설교 듣는 중에 문자를 해서라도 애들한테 수박이랑 다 썰어놓고 뭔 여기 있고 뭔 여기 있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딴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앉아서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지금 막 집에 있어. 그러니까 와 있어도 뭐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해서 두 마음을. 근데 기도는요, 이걸 조절 잘해야 돼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따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몸뚱아리 육신은 무익한 것인 육체만 갖다 놓고 앉아 있는 거야. 육체만 갖다 놓고.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왔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여기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기도까지 잘했어요. 왈레기 멧돼기 왔었어, 왈레기 멧돼기 왔었어, 통성 기도까지 엄청나게 했어. 그렇죠? 막 코에서 콧물이 나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요즘 뭐 그렇게도 안 하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 옛날에 같으면 막 그렇잖아요. 막 코가 막 뭐 콧물이 나와가지고 바닥에, 옛날에 이런 바닥이 아니고 이게 나무 바닥이니까 강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막 바닥에다 왁스칠을 하고 막 그랬다. 근데 여러분, 바닥에다가 콧물로 왁스를 칠하고, 죄송합니다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기도를 지켜놓으니까 막 그냥 막 너풀거리고 막 머리를 막 그때는 막 풀어제치고 막 머리를 흔들고, 하여튼 기도 한참 하면요, 자세들 보면요 정말 진짜 다 이런 것 같죠. 아니 막 기도 집중을 하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 집중을 할 때 보면 막 머리를 흔들어 제끼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막 뛰는 사람이 있고, 뭐 아주, 근데 우스갯소리를 하시겠지만 치마 입고 뭐 발라당 들어넣어서 치마는 다 뒤집어 쓰고 흔들어 대면서 그렇게들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체면이고 뭐가 없었잖아요. 왜?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에게 기도할 수 있게 내 입을 사용하고 계실 때는요, 뭐 옆 사람 체면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 지금 대화 중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이 요즘은 소멸됐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요. 저로 시작해서 모두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기도 다 끝나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해서 도장까지 딱 찍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도장까지 딱 찍었어. 그런데 이 도장 딱 찍고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그 내용대로 그대로 되어질도록 우리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고 도장까지 딱 찍어놓고 나서 저 문 열고 나가면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 한 방에 쏟아버려. 이게요, 우리가 이겨야 될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 이걸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화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뭐 옆 사람은 뭐라 하든, 그 사람은 그 사람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나는 나대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며칠 날 이사하는데 뭐 이삿짐 센터 주고 그 기도하면, 나는 이사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시행하는 분은 그분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고. 우리 기도할 때요, 아이고 내가 한다면까지 거 못하지. 근데 그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시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 이름으로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부도 내시겠어요? 내가 했다면 부도 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시건치 않으신 분이요, 딴소리 안 하세요. 엉뚱한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의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는데 주시고 찾아지게 하고 여신 분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은 나는 구하는 거야.
말레이 배때기 왔었어.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올 여름 못 나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딜지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도요, 시험에 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생에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한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육체가 뭐요? 피곤하여 잔이라고 못했어요. 기도를 3번씩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나는 지금 내 심정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야 영성아 너 나에 대해서 기도 좀 해달라. 뭔데요? 야 지금 나 십자가 지기 전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육신이 피곤하여 못하는 거야. 3번씩이나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야 이제 시험하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탁하신 그 기도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자세. 자 보세요. 기도야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그러나 우리가 진짜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세부터 다르거든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전에 계신 목사님이 시골 깡촌에서 살았어요. 시골 사면 내과가 주로 있죠. 내과.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과에서 학교 갔다가 가방 주워 던져버리고 보따리 옛날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책 풀어서 던져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버려. 이번에 우리 여기 은지도 보니까요. 저기 내과는 아니지만요. 백운산 계곡에 있는 그 계곡의 카페 앞에서 아니 분명히 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애들 한 5명 오고 은지 혼자 여자야.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자전거 타는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인데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다 여기저기 던져져 있어. 막 휴대폰도 여기 길거리 막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은지 같은데 뭐 머리고 뭐 물이 좀 묻어가지고. 근데 지도 우리를 보고 아는 체를 안 하고. 우리도 가만히 보는데 분명히 은지면 우리한테 목사님 뭐 사모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똑같은 애가 있는가 보지 뭐.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편의점을 이제 바로 거기서 갔거든요. 편의점 가가지고 이래서 은지하고 너무 똑같은 애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 계곡에서 이렇게 놀고 있던데 애가 좀 그렇다고 했더니 아이 은지래요. 집사님이 알고 있더라고. 이제 얘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가 다시 우리가 뭐 빵하고 뭐 갖고 이제 그래 또 다시 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은지야 그렇게 부르니까 온 거야. 너 왜 아까 우리 보고 안채 안 했어? 그랬더니 뭐 지도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있지만 내가 안채를 안 하니까 저도 안 했대야. 오늘 긴가민가고 저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우리 뿐이 없고 그러니까 언제 안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배고파서 하루 종일 거기서 멱을 감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영을 했던 거야.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수영한지는 몰라. 근데 그냥 친구들과 학교 다니면서 그냥 가방 주워 던지고 같이 내과에서 목욕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헤엄을 치기 시작해서 이걸 뭐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헤엄을 친 거야. 그게 뭐 개구리 헤엄이라 그러지 뭐 어떤 헤엄을 쳤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오랫동안 시골 자락했더니 야 내가 내과에서 수영하는 것 정도 내가 전 교인은 자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수영대회를 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 마음에는 내가 시골 때부터 내가 날 때부터 언제는 모르지만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데 뭐 그 정도는 내가 1등 하겠지 그래갖고 수영대회를 했는데요. 아 청년들이 딱 쓰더니 얘는 막 물안경 쓰고 뭐 여기 옷 딱 입더니 이렇게 하더니 팍 뛰어들면서 가는데요. 도저히 못 따라갔더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애들은 배웠대.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동네에서 날 때부터 했던 오랜 경험은 있는 데가 전문으로 교육을 받은 애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요, 자세가 있어요. 자세.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사실 아까 그런다고 수용 못하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배웠다고 수용 못하는 건 아닌데 전문으로 배운 애들하고는 같이 경주를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워야 되는구나 그랬대요. 자 보세요. 성경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 40절에 자 말씀이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우리 여성계가 다비다 여성계지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헌신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예요.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죽었어. 근데 거기에 베드로라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이 내용을 듣고 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다비다가.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내보냈어.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여러분요, 왜 많은 사람을 내보냈을까요? 거기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요. 구경하러 온 사람, 아이고 목사라고 기도한다고 그 죽은 다비다가 살겠어? 의심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기도의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한 거야. 왜?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 구경꾼, 의심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진짜 하나님과 나와 대화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분 저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 기도하세요. 무릎을 딱 꿇고, 그러면 지금 의자인데 의자도 충분히 무릎을 꿇어요. 저는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보면 무릎을 안 꿇으면 배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딱 앉았으니까 이게 힘이 딱 벌써 자세가 힘이 안 잡혀요. 근데 씨름 선수도 삿발을 딱 잡으면요, 그때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삿발 싸움을 하잖아요. 먼저 딱 기를 죽여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딱 들어가게 하려면 무릎을 딱 꿇고 그냥 작정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다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뭐요? 능력으로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으니까 다비다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일어날지어다라고 명령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기 일어나라고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버린 거죠. 살든지 안 살든지 그건 그분이 하실 거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버렸다고 했잖아요. 일어나 버렸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이 자세, 지금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저기 사도 베드로가 내가 목사인데 뭐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내가 누구요? 나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최고야. 그러면서 야 다비다 일어나 그랬으면 되겠어요? 수제자를 할지라도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나서 그냥 명령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 무릎을 꿇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 4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는요 저 기도요 여러분 절대 의자에서는 못해요. 땅에 엎드리고 내 얼굴이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허리 아프신 분들 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 버려서 땅에 엎드려서.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가능하면 내 얼굴이 땅에 닿게. 물론 뭐 꼭 저렇게 한다고 기도는 뭐 아이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저기 말씀처럼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 넣어야 된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이야기예요. 집중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요, 저렇게 집중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얼굴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로 집중 기도해버리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28편 2절에 한번 더 띄워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지성소가 뭐예요? 구약에는 성소의 휘장이 들어있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 이 성소, 지성소가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전 뜰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향해 나의 향하는 방향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계신 성,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짓고 나서 하는 기도 내용을 들으시면요, 다 그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저들이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마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 가운데 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오늘 손을 들고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친히 고쳐주셔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협력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이요. 예, 11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었죠. 근데 얼마만큼 기도 제목이 많고 지금 위급한 상황인지, 나라가 지금 전쟁에 나라가 삼킬 바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해.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양쪽에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들어서 올려주면 전쟁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상대방이 지금 나보다 지금 더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여러분, 오늘 저 모습 보면서요, 우리는 협력하여 서로 붙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권사님 오늘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우리가 서로 그냥 목사님 오늘 저 위해서요 허리 좀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부탁 받잖아요. 그러면요 붙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손이 하늘 향해 있을 때 주여 이 시간도 고치시고 역사해 달라고. 아론과 홀의 기도. 저는 그래서 아론과 홀의 기도는요 모세의 기도가 뭐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론과 홀이 서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말렉을 이겼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오늘 사무엘서를 보고 있지만 아론과 홀, 그러면 홀의 손자는 부살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때 손을 붙들었던 홀이
그 손자가 출애굽기 35장 거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렐에게 지혜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전에 쓸 모든 성물들을 만들게 하셨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은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임 받더니 그 손자까지 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복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자식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교회 가운데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건강하게 옛날에는 998812 그랬었지만 99881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는 것 보고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할렐루야 주님 하고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식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뭐 집을 몇 채씩 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가야 돼. 쟤들에게 그냥 막 축복이 막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밤새 돈 세다가 돈 못 세고 피곤해서 잘 정도로 그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처럼 우리가 아론과 훌의 기도 협력 가운데 훌의 손자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들어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지요.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있었거든요. 이 도피 생활 중에 있을 때 이제 그를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 바리실레 이야기를 해요. 이 바리실레가 내가 네 형 나의 자리를 넘보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내가 도망 중에 있었는데 큰 부자 바리실레가 나의 먹을 것과 나의 도피 장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공급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유언을 해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다윗이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자 내가 너 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을 때 바르실레라는 자가 나를 이렇게 해서 많이 협력하고 도왔다. 그러니까 너는 솔로몬에게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청와대에서 같이 한 자리씩 줘서 너의 상에 같이 앉아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할아버지 아니 그 아들들이라 했으니까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 왕을 도왔는데 왕을 도운 그것을 다윗이 잊지 않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너는 꼭 바리실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네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들을 데려다가 한 자리씩 주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참 감동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받았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 어느 정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지 않냐고 내 자식들에게. 만약 저 같으면 우리 조민 집사에게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개척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헌신하고 했다. 그러니 장로님들 아들 장로님들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자세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으니까 기도할 때 큰 소리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나를 이겨요. 여러분 묵상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면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못 이겨요. 딴 생각하는 게 막 기도가 갈팡질팡해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큰 소리 부르짖기자면 다 이겨요. 그래서 첫째는 나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뭐라죠? 여러분 벽을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과거에 내가 참 왕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성실하게 잘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요즘 조금 그게 무너졌고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회만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0원을 연장시켜줘 버려요. 저는 이 호소,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요,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내 허리가 오늘 지금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나 옛날에 건강했을 때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건강했을 때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원 다니면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좀 건강했을 때 교회 가운데 뭐 쓸고 닦고 내가 혼자 다 했잖아요. 그러니 그때를 기억하셔서 요즘 조금 신앙의 정도가 지금 내가 생각해도 조금 이렇게 다운됐어요. 그러니 나 좀 기억하셔서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는데요. 뭐 지금 이제 시리즈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금요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낫을 땅으로 대고 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을 정도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